자, 핵심 줄이면 뭡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 사함이 도대체 뭐냐? 죄 사함, 다른 표현으로는 죄 용서, 속량이라고도 하죠. 속량, 죄값을 갚아주신다. 대속, 대신하여 갚아주신다. 네. 속죄, 죄를 갚는다. 다 똑같은 거예요. 죄 사함, 속죄, 대속, 속량 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죄 사함이 필요한가?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걸 나한테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원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틀어지게 된 하나의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치기로 해버린 그 결과가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로 인해서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 점 하나 찍혀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추방이 됩니다. 자, 이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해요. 원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분께 죄를 지어 원수가 돼서 추방당해졌으니 생명이 끊어지게 된 거죠.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끊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호흡이 끊어져요. 끊어져 가요. 이걸 사망이라고 해요. 영혼은 바로 죽었고요. 바로 영혼이 죽었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영혼이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져서 영혼이 죽어버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자 해요. 자, 그리고 육체는 점점 죽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담이 930년을 살고 그 밑으로 쭉쭉쭉 살다가 점점 줄어서 이제는 백수만 해도 장수했네라고 하는데 원래 그게 장수가 아니라는 거죠. 아담 930, 그것도 장수가 아니에요. 원래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냥 쭉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망이 찾아왔어요?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며 그 결과가 사망이에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목하게 되어서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고 원수된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한 가지의 문제 때문에 이 모든 게 발생됐어요. 죄가 무효되면 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죄 용서. 그런데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그냥 없다고 쳐줄게. 죄 없다고 쳐줄게 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 돼요? 불의하다. 너무 불의하다. 공의롭지 못한 분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리셔야 돼요. 그냥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형벌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 죄값인 사망이 실행되어야 되는데 그 실행을 죄인들에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지옥에 나가버리는데 어떻게 자기 백성으로 삼습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정하시고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나의 죄가 그분에게 쏟아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쏟아부을 하나님의 형벌이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다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다 사하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 이제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무죄를 선언하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이걸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법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칭의라고 해요. 무죄 선언이 곧 칭의다, 의롭다 합니다. 이거 두 개 개념이 똑같은 겁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각도로 설명을 한 것이지, 죄 용서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담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고, 죄 용서, 의는 어떻게 받느냐? 십자가로는 안 된다. 의는 예수님이 33년 동안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의하여 의롭담을 받은 것, 자기가 인정받아서 그것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구원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율법을 다 지켜서 넘겨준 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사태가 왜 발생하느냐? 죄 사함의 법정적 선언이 칭의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왜 죄로 삼아서 십자가에 처형하셨냐? 우리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근거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들 뭐라고 주장하느냐? 십자가의 속죄만을 얘기를 하면 지옥은 면할 수 있는데 천국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 심각하잖아요. 제가 이거 계속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는 면해도 하나님의 아들로는 될 수가 없다. 여러 교수님들이 이런 입장을 내요. 왜 흥분하냐면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을 허물기 때문에 십자가만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좋아. 그리고 율법을 대신 지켜주신 거 그거 우리에게 넘어와야 된다. 뭘 예수님이 율법을 대신 지켜요. 예수님의 의를 문자화시킨 게 율법인데 예수님 그냥 살아가시면 율법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동하면 우리가 율법은 이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행동하는 거 보니까 우리 잘못 해석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막 병든 자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안식일 안 지켰다 율법 고발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에 병든 자 고쳐주는 게 안식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율법의 근원이신 그분이 오셔서 율법이 뭔지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롭다 하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생존권이라고 너무나 자주 말씀드렸죠. 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담은 어떤 상태? 의로운 상태. 추방이 돼요. 그럼 어떤 상태? 의를 상실한 상태. 죄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와 죄 사이에 없어요. 아무것도. 의가 없으면 죄, 죄가 없으면 의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그랜트 오스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칭의를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롭게 된다는 건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로 가득한 인간 본성이 해결되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희생적으로 죽게 하심으로 이를 이루셨습니다. 이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소망 없이 죄에 갇힌 사람들을 모두 해방시켜주는 것은 무죄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으므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죄의 값, 곧 사망을 감당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해방 아닙니까? 해방. 할렐루야죠. 자유케 되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자유케 되어서 자발적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의 구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주 앞에서 자발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자기가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식을 하게 되죠. 그건 힘들어요. 이걸 율법주의, 행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눈앞에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사함, 곧 칭의교리는 너무나 중요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음에 무지하고 암흑기였었던 중세시대에 루터라고 하는 천주교 카톨릭 신학자에게 조명이 됩니다. 그러자 그가 오직 은혜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교리가 종교개혁을 발생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한 이유는 인간 편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추방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들어 지쳐 쓰러져도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칭의교리에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 교회가 서 있는지 넘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여부는 칭의교리에 서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전해주지 않는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도가 의롭다함, 칭의교리, 죄사함에 대해서 모른다? 그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제가 너무 많이 말했으니까 칭의, 죄사함, 십자가. 근데 혹시 나는 몰랐는데요? 오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상태로 거부감이 있는 상태로 가시면 그분은 우리랑 만날 수가 없어요.